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해경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불교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영천의 중림사라고 하는 그 절의 주지 스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합도리를 하고 또 불공을 드리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분은 일찍이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또 탕진하고 아버지마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어떤 절의 사미승의 도움으로 그분도 그 아이도 사미승이 된 것입니다. 사미승이란 말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절에서 허드렛 일을 다 도와서 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어린 남자 승려를 사미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절에서 자라나고 그 절의 주지 스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학교도 나왔어요. 또 검정고시로 대구 상고를 들어가서 졸업도 하고 경북대학교, 지금도 경북대는 참 좋은 학교인데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진에서 승려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그 울진 중학교 삼진분교라고 하는 곳에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또 마을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교사 생활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학교에 울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과 학생들이 수련회를 왔어요. 그래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뭐 점심 저녁 권사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차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 선생님을 승려이자 선생님을 차분히 살펴보더니 선생님의 인상을 보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건 화를 팍 내면서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뱃속 깊이, 뼛속 깊이 승려라고. 저도 목사님에게 한마디 하겠다고. 목사님도요, 머리 깎고 중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교사 생활을 마치고 또 참 불교계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 마음속에 저놈의 교회를 없애야겠다. 1년에 1000명의 포교승을 내가 훈련시키고 세워나가면 교회는 다 사라질 거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신라시대, 고려시대처럼 불교가 융성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번창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불교계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정치 문제에 휩싸여서 교도소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경비교도대 군인이었던 도서 대출팀에게 신청을 한 거예요. 이런 경전을, 불경을 갖다 달라고. 그런데 그 군인이요, 뭘 갖다 줬냐 하면 성경을 갖다 줬어요. 또 간증집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해경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막 화를 내면서 너 예수쟁이지? 막 화를, 이런 걸 나한테 갖다 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요, 그 군인이 하는 말이 세계 수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습니다. 진리는 성경에도 있어요. 저 내일 제대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불경은 다 대출됐다고 그러면서 가버렸대요. 그리고 불경 대신에 성경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하도 심심하니까 성경을 펴서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불교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인도의 구시라성 그 시다림이라고 하는 숲풀에 지나가는데 어떤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석가모니가 그 옆을 지나가니까 부처님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냐면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초상을 치러보지 않은 집안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밥을 해서 먹이면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희망을 잡고 마을로 들어가서 장례를 치러보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초상을 치러보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하고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장례를 치러본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리고 울면서 석가모니에게 부처님 한 명도 장례를 치러보지 못한 가정 없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냐면, 자매요, 생자 필멸,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건데 뭐 그리 슬퍼하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사람에게 가장 인간적 인척하며 얄미울 정도의 지혜를 짜내어 위로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되면서 이분이, 이야, 내가 그동안 헛된 것을 믿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부활이 되는구나 하고 들어갈 때는 중이었는데 나올 때는 예수를 믿고 나와서 그분이 총신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총신대 신대원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주가 되며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늘 머물던 마을 있죠? 베다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평소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고 이런 거 보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섭섭해요. 예수님만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모든 장례가 끝났어요. 나사로는 무덤에 묻혔고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이끌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그 돌문을 치워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나사로가 이 배띠를 다 천을 줄줄 말고 그리고 바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실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머무시지 않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날입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과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료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시신을 가서 이제 발라줘서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다른 여인들과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내려오지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울면서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고 부활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 서편 쪽에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이고요. 누가복음 8장 2절 이후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거라사 강인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참 불쌍하고 얼마나 참 험담한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거라사 강인은요, 날마다 옷을 벗고 무덤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뭐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머리는 그냥 산발을 하고 날마다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도망가고 그런 가운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귀신아 내게서 떠나 가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아 떠나 가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완벽하게 사로잡힌 그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떠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지켰고 무덤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주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역이 종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20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스코티아스입니다. 스코티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자적으로 자연의 빛이 없으므로 아직 캄캄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말하며 세상이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스코티아스입니다. 즉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할까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십자가 너머에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예수님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어두운 상태 스코티아스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와 은혜를 붙잡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16절 말씀 2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부활절 아침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가만 보세요. 15절에는 그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뭐라 그래? 마리아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때서야 주님, 라보니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문 인식이 있고요. 홍채 인식이 있고요. 또 목소리로 사람을 알아보기도 해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제 목소리가 들리면 아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또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면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망 권세 가운데 건져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활의 주를 만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십니까? 말씀의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유독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것도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내가 그 아이에게 힘들지만 아가 왜 울어? 그러니까 눈물을 뚝 치더래요. 엄마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울며 불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진 이후에 부활을 선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부활의 주를 선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7절을 보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람과 기쁨으로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은 세상에 부활을 선포하는 인생입니다. 부활의 삶을,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몰트만은 2차 세계대전 192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194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포로로 붙잡히기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땅에 희망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그때 그는 그 희망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종말론적인 그 완성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힘들고 무덤과 같은 이 실존적인 현실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고백할 때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을 선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사역을 하든 부활의 역사를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한기용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 그분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미국 샌디에고에 가서 한인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샌디에고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는 백인 동네래요. 백인 동네고 부자 동네래요. 그러니까 한인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목회적인 상황은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로님과, 그러니까 델리숍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하늘에 경비행기가 푸르륵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 비행기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마침 제 친구가 비행기를 갖고 있어요 하고 그 약속한 날에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가보니까 70세의 할아버지가 이게 파일럿 복장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막 불안한 마음에 저 비행기 타고 오늘 마지막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행기를 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보이는 샌디에고의 땅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놀라운 일은 그 교회에 조금씩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스코티아스, 무덤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의 한국의 상황과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노래하지만 너무너무 암울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완성으로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집투하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린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별교회의 부활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느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부활을 선포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충만한 곳에는 평강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류는 근본적으로 사망의 올무에 매여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이 아침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아침이 선포될 때 안식 후 첫날 스코티아스의 암울함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산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한 청년을 병원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군대에 갔다가 위암 판정을 받고 의가사로 제대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그 청년을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그 청년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여전히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위암이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점점 더 이 암세포가 퍼져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20대 청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장로님과 함께 그 청년에게 병상 세례를 베푸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청년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안아줬어요. 안무개야, 너는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네가 먼저 천국에 가 있으면 언젠가 목사님도 사역을 마치고 너를 만나러 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그 청년을 안아주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